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풍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서. 네, 제가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앞에 있는 선풍기 이거 네, 그쪽 선풍기 안 끄셔도 돼요. 더운데 저한테 오는 거 미안해요. 여기 조금 시끄럽게 들려서 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일일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일일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8월 31일 토요일과 주일날 이 예배 때 우리 일일 부흥회로 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선교 갔다 온 사람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3시부터 모여서 저희가 같이 나눔 시간도 갖고 즐겁게 프로그램 시간 갖고 저녁 식사 제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저녁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강사로는 움직이는 교회에 김상인 목사님이 오시기로 하셨고요. 주일날에는 제자들 교회에 김경환 목사님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광고할 때 꼭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내면서 월요일날 새벽 설교도 하고 토요일 새벽 설교도 하고 강릉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한마디 단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세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줄 때 어떤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합니까?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하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한 번만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네? 네. 칭찬하라 그러니까 못하죠. 네, 앞으로 봐주세요. 다시. 제 칭찬이 아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칭찬이 아닌 얘기가 방금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요즘에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단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서 목회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디모데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디모데도 실수가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디모데는 굉장히 어린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았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울컥함으로 다가왔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해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 말고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얘기 말고 그냥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축복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 칭찬이에요. 그렇죠? 진짜 칭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왔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완벽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다윗이 완전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보고 영어 이름 지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데이빗이라고 지었어요. 데이빗이라고. 물론 누구도 불러주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누가 저한테 와서 데이빗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혼자 제 마음에 난 데이빗이다 라고 혼자 영어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찾아가서 막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모세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왕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는 이 말은 그들이 진짜 왕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왕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겸손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 내가 어떻게 왕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왕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왕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왜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통치해가는 와중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울이 그 겸손했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겸손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지만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울은 늘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만왕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진짜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생활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통치하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전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겸손했던 모습이 사라져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해요.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교만보다 더 심한 죄들 많지 않나요? 살인이 패망의 선봉이다, 아니면 사기치는 게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울 사람을 찾아다니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이 찾아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나님 결심하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쭉 찾아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쭉 찾으시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쭉 찾으시다가 딱 이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쭉 가다가 딱 보면서
야, 얘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준영이를 딱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얘를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휴론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다. 쉽게 표현해서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단어가 쓰이는 게 휴론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 이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찾다가 딱 이 사람을 보고 우와, 내 마음에 진짜 맞는 사람이다 라고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렇게 진짜 이 한 나라의 왕이 패해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드디어 발견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이 대체 뭘 했길래? 궁금하지 않나요? 전 이게 사실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찾다가 휴론 발견하시는 거예요. 야, 얘는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딱 발견하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뭐 때문에? 왜 다윗을 하나님이 딱 보고 야, 보물을 발견했다 하는 것처럼 다윗을 발견하셔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이때 10대입니다 10대예요 10대 중반으로 봐요. 거의 15살 정도로 보거든요. 10대 중반의 나이에 다윗이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가 가정에서 막내로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내가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건져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치는 막내 아들일 때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양을 얼마나 잘 쳤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을까요? 양을 진짜 막 엄청 몇백 마리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다윗을 찾아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이런 인생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그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말할 테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새한테 내가 너네 집에 갈 테니까 넌 아들들 다 모아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반역이에요. 사실 반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아직 그 왕으로 있을 때예요. 이미 아직 있을 때예요. 근데 이 패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패하신 거지 왕으로서 그 자리를 내려온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한 나라의 선지자가 이 사사라고 불렸던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새 보고 아들들을 불러놔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아들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성경에 보면 한 사람씩 이제 사무엘에게 옵니다. 사무엘에게 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게 하세요. 처음에 첫째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 사무엘 마음에 얘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용모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왕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겠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여러분 옆 사람을 봐주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참 다행이다. 네, 앞을 봐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첫째 아들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지나가고 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분명히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새에게 가서 혹시 다른 아들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혹시 얘네 말고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서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한 나라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새의 눈에 다윗은 아닌 거예요. 이새의 눈에, 그 가정에서의 눈에 이 아들 다윗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막내라는 이 포지션은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내는 배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대 중반, 15살 정도의 나이,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형들에게도 보면요, 형들에서 나중에 골리앗 싸우는 그 현장에 다윗이 간 걸 보면요, 형들도 무시해요. 형들도 다윗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10대 중반의 나이에 그냥 양치는 게 직업이었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 그냥 얘 괜찮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휴론,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야, 얘는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다시 물어볼게요. 왜요? 왜 다윗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고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면서 분명히 찬양하고 있었을걸요. 양치면서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걸요. 그냥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심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쉽게 표현해서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일 때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중심,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잘하고 겉으로 아무리 뛰어나도요, 여기서 이 엘리압과 같은 첫째 아들을 보면 겉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치고 있었던 그 다윗의 중심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막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는 싸우지도 않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이 키 큰 골리앗이 앞에 나와만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쫄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너네 신은 어떠냐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현장에 가자마자 다윗이 왜 골리앗하고 싸웠냐 하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형들은 왜 가만히 있고 사울 왕은 왜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왜 가만히 있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원어적인 해석은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으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들을 연애 상담을 몇 번 했어요. 제가 저한테 연애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인스타 DM으로도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 번호를 모르니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한번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내려놓으려고 해요. 제가 거기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가 문제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친구가 얼마나 고민하고 그렇게 얘기했을까가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연애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괜찮나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다가 기도하러 가고 싶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여기 가서 하나님 일로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한 걸음 가시니까 나도 한 걸음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면, 다윗은 10대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그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일로 가는 거고, 여기 앉아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구절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싶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쳐들어와서 양떼를 물어갈 때도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사자에게서 싸워서 지켜내고 사자가 잡아간 것에서 싸워서 다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직업, 어린 시절에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다윗에게 맡겨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생명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 목동으로서 이 양들을, 내게 있는 이 양들을 생명 걸고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리더들에게도 물어봤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목동이고 내게 이런 양들이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양이에요, 양들이 맡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자와 곰이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자와 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곰한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곰한테 한 번 맞으면 죽는데요. 곰한테 이렇게 턱 맞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냥 뭐 이게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요. 그냥 맞으면 뭐 이렇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싸울 수 있다, 내 양을 지키기 위해. 그러면 나는 도저히 못 싸우겠다. 하나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드셔야 돼요. 난 도망간다. 고마워요. 양 한 마리 주고 딜한다. 네, 이렇게요. 한번 물어봅시다. 별로 없을걸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사실 많지 않을걸요? 누구에게 포지션을 맡겨놔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같이 덩치 큰 사람도 어려울 거고, 다른 어떤 뭐 여성분도 어려울 거고, 누구에게 맡겨도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야,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냐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쟤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야, 양보다 너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냐? 그거 지키기 위해서 너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야, 그 진짜 바보 같은 일 아니냐?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지켜야 될 존재가 양이 아니라 제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면 저는 도망갈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과 제 딸이 뒤에 있다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죠. 어떻게든 죽더라도 싸우겠죠.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그걸 뭘 생명 걸고 지키냐? 야, 그거 지켜서 뭐하냐?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일이다. 야, 그러면 안 돼. 너 생명이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애라면 이스라엘 맡겨도 되겠다. 이런 애면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꼭 찾아주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다윗을 택했을까? 다윗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 양이 아니다 할지라도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그런데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 양이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울컥해요. 왜냐하면 나를 생명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요. 나를 생명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생명 걸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든 위협에서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닮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을지 몰라요. 남들은 다윗을 보면서 야 그게 뭐야, 야 그러다가 너 죽어, 야 곰한테 한 대 맞으면 죽어, 너 사자한테 물려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랑 이렇게, 저희 딸이 7살이거든요. 저희 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시울인데 제 딸한테 시울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주일학교를 갔다 오면서 주일학교에서 뭔가를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나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나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그러길래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미. 그랬더니 7살짜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뭔 의미를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Are you Christian? 이라는 질문이 있고요,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 하나님 내 길 앞서가세요.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레바브라는 이 단어.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마음. 정말 믿음으로 그 양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헬리나 오웬이 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고, 그 친구를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선교팀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참 힘들었을 텐데, 힘든 시간일 텐데 그것을 웃음으로 감당하고 있고, 웃으면서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친구들을 여럿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 마음에 항상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죄송해요, 오늘은 인사를 많이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온 땅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눈을 멈추게 하고,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맞는 마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호와가 내 목자셔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